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멀리 떨어진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오늘은 아주 중점적인 이야기 몇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은요,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기획도 좋고 그 사람의 생각도 옳고 그 사람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 중에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꺼려하게 됩니다. 왜? 만나봤자 그 사람 말 듣는 것도 힘이 들고 피곤하죠. 왜냐하면 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멀리 떨어진 베드로가 제목이 되었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격 급하고 또 돈 많은 선주였고,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낚시가 아니죠. 그물로 물고기 잡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이쪽에 그물 던져라.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 그것도 자기들도 모자라서 옆에 배를 불러다가 같이 했다. 갈릴리를 가보니까요,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갈릴리 호수를 가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때 영상을 하나를 볼 겁니다. 설교를 아주 짧게 하고 요르단 지역의 성지 순례에 대한 다큐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임성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요르단 전문가예요. 그래서 요르단의 출애굽의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의 과정을 다큐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정 가운데 함께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 누가 주님을 건듭니까? 내가 다 맡겠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란 말을 잘 안 써요. 절대라는 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인데, 사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란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 지키시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지금 이 시기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주님 곁에 있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멀리 도망가서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내용이에요. 이 멀리 떨어진 베드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무죄성이나 완전성을 말하고, 또는 돈을 안 받고도 무료 변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 능력자, 실력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변호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들려가고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주님의 오른팔입니다라고 과언을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요, 변호를 받아야 할 예수님은 오히려 홀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뭔가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변명이 아니죠. 그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변명이고,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또 어떤 증거들을 갖다 들이댑니까? 나 아니지 않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해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죠? 홀로 계셨음에도, 그 많은 채찍을 맞았음에도, 오늘도 보세요. 내가 숨어서 거짓된 말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말을 했는데 너 나 왜 치니? 네가 왜 나를 때리니? 내가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십니다. 본인이 본인 변론도 잘 안 하세요.
내가 그런 말 했지만 나 그렇게 잘못한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되지만, 해명을 해도 되지만 주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런데 그것이 왜 고난과 죽음이 겪으셨어야 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들을 다 겪으셨던 그분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변호는커녕 배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저주까지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의 거리,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아마 그걸 우리 주집사님이 너무 잘해요. 좋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통계가 있답니다. 좋은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때 거리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얼마쯤 될까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 45cm랍니다. 45cm면 요만해요, 요만큼. 그러니까 보통 마주보고 앉든가 식탁에 이렇게 앉을 때도 보면 옆에 이렇게 기역자로 앉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연인 때는 마주보죠, 맞선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연인이 되면 이렇게 옆자리에 앉다가 좀 더 가까이 같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즉 좋은 관계는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관계가 안 좋으신 건가요? 사이가 상당히 먼데요. 여기 관계 좋으신 분들은 두 분이 붙어 앉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거리를 좁혔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고 없더라 말이죠. 그런데 누가 깨우쳐줘요? 누가 그 베드로를 바꾸게 만듭니까? 세상에 꼭이요 하는 닭 한 마리가. 베드로 기념교회 가보면요, 동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카톨릭 재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톨릭 그 로마 무슨 양식이죠? 하여튼 뭐 바로크 양식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삐죽삐죽하게 해갖고 꼭 꼭대기에 보면은 첨탑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요만한 게 달려 있는데, 베드로 기념교회 가면요 거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닭이 달려 있어요. 닭이. 닭 한 마리가 그 십자가 위에 딱 있어요. 십자가 위에 앉아 있는 닭. 근데 그 닭 밑에 쭉 기둥을 따라서 내려와 보면 베드로는 펑펑 울고 있고요. 성모 마리아는 왜 가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베드로는 펑펑 우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예수님 그 옆에 이러고 막 고통받고 있는 표정으로 동상이 안에 서 있어요. 뭐 기념교회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마리아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면요, 어떻게 동상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만들어 놨는지 그 동상에도 베드로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닭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꽃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입니다. 닭울음, 꽃기요, 그 세 마디가 그 베드로를 회심시키고 중생시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럼 제가 설교를 꽃기요 하고 끝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 시골 가면 닭이 아침에 울어요. 꽃기요. 야, 저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었구나. 나는 과연 울 짓을 했나?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맹세했던 주님의 제자들, 그 맹세와 결심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막상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왕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냥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회사가 잘 나가고 뭐 직원이 막 엄청 많았을 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어떤 고난이 빠졌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회장님 혼자 아둥바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자리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자리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항상 나한테 달려들고 내 주변에 버글버글 하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멀리 가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베드로가 구경하듯이 구경꾼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저도요, 용서 못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에 있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할 사람이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두둔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나는 처세에 능하다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고 세상이 여길 때, 그때 주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됐을 때, 정작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 주위에 과연 누가 있느냐?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끝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주소서. 그랬던 분들이 아주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고 잘 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체험하고 산다. 이거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깝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더 말은 많아요. 내용도 많고 줄줄이 할 얘기가 11페이지나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하면 오늘 2시나 돼야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까지, 근데 그 베드로가 지켜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도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큰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은 억울해도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근본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심에 인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은 날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지만 그건 어떤 형식적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날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과정, 그 고통의 시간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상기해서 늘 우리가 잊기 쉬웠던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그 베드로 회심하였던 것처럼 죄 짓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서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참사랑은요, 희생과 수고 그리고 아픔을 쏟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사람, 또 잘 나갈 때 나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까지 그렇게도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순간적으로 잊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미쳐 돌아보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또 비난 못해서 신란까지 하고 신문하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닭이 울기 전까지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자신의 비인격화된 모습은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집사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머지 손가락을 보라고. 2개는 당신을 가르쳤지만 더 많은 3개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늘 남의 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3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옳은 삶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3번의 닭 울음이 있기 이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겨들었다면 베드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흘려들었다라는 거죠. 아쉬움이 더욱 베드로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는 있습니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죠. 한 가지 방법만, 제가 터득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랑은 끌어안고 위로하고 이것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며 품어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배운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아까워하던 그런 베드로도 닭울음 3번에 바뀐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시험거리를 불러오고 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눈들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벌립니다.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에서 일어났던 아주 그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길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 사람 김길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요, 왜 그 길태냐면 교회 앞에 어느 사람이, 그 부모가 버렸겠죠.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피덩이 작은 아이를. 어제도 그제도 인천에서 2아이가 탯줄도 못 끊는 2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그 신문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는데, 이때도 이 김길태라는 사람도 이렇게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길에서 주웠고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는 늘 외톨이로 혼자 지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됐고, 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안 이후로는 막 나가는 인생, 자기 자신의 삶을 버려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33살인 그의 인생이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결국은 흉악한 살인자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가깝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멀찍이 떨어진 거리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몇 년 전에 만났던 친구처럼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다가가는 그런 친화력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생일이고 교회의 생일이고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헉 하셨을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닥에 물 찬 건 상상도 못했어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오늘 생일인데 교인들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뭐가 철퍽해요. 그리고 바닥을 딱 내려봤더니 반짝반짝해져요. 왜 이렇게 바닥이 깨끗한지. 이 빛이 다 반사가 돼서 조명이 밑에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리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해? 라고 하면서 걸어 들어오는데 철퍽. 그 순간 아이고 주여, 물이 샌 거는 당연히 알았는데 그보다 악기라는 생각, 장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공청소기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냐면요, 진공청소기 가지고 와서 물을 빨아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 집사님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으세요? 걸레 가져와요. 첫 마디가 걸레 가져와요. 걸레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엄 선생님 들어오시는데도 이렇게 보시더니 바로 팔을 걷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람이 딱 들어오더니 눈이 이만해져요. 가뜩이나 왕방울만한 눈이 더 커져. 그러면서 이러고 봐요. 그러더니 이 딸도 팔을 걷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허리 아플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저도 해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보세요, 벌써 뽀송뽀송.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예배를 소중히 했던 그 믿음, 그 행위를 오늘 하나님이 교회의 생일날 다 보셨습니다. 이제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께 갈지 그것은 저는 이미 보여집니다. 오늘 예배 끝에 가라미를 앞에 세우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다 전심으로 가라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광고 시간에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은혜의 사람은 닭이 울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허물과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평소에도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 입에 감사가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뭐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용돈을 줬는데 응 엄마 고마워 이러고 쑥 집어넣고 나가는 애하고, 아이한테 용돈을 줬는데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머리 숙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요 그 아이한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큰 놈은 주면 네 이러고 쑥 집어넣고 나가요.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늘 입술에 감사가 달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의 모습들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뜻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